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이제 다 마쳤습니다. 마음의 준비,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의 준비도 했습니다. 여리고 성도 정탐하고 그리고 그들 앞에 놓여져 있던 요단강도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로 건넜습니다. 그리고 건넌 땅,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이 첫 발을 디디면서 하나님 앞에 할례의 서약을 맺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앞장서고 온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르며 여리고성을 향하여 행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혈혈단신 혼자서 칼을 빼들고 그들을 막아섭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며 그는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서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두 번 대화를 나눕니다. 이 두 대화 속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첫 번째 대화를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칼을 빼들고 여리고성을 향하여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주보고 여호수아를 마주보고 서 있으니까 그렇게 물어봄직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말은 당신은 우리 편이요 아니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랬더니 군대 대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라라고 하는 말은 보통은 이제 no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태리어 성경도 찾아보고 여러 성경도 찾아봤는데 대부분은 no로 되어 있는데 어떤 성경은 neither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neither 뭐냐면 이쪽도 저쪽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질문은 당신은 우리 편이요 아니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군대 대장의 말은 나는 당신의 편도 그 적들의 편도 아니다라고 하는 대답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는 군대 대장으로 너희에게 왔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면 하나님의 백성 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 편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나는 너희들의 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뭐 이상하겠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이지라고 말해주면 좋은데 왜 이 군대 대장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no라고 대답했을까요? neither 나는 이쪽도 저쪽 편도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라고 하는 이 군대 대장의 말은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원리가 깨달아집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길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편인가 그게 그 말 아닌가 뭐가 다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일, 우리가 소망하는 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편,
우리가 하는 일들을 잘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바라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공이고 하나님은 주인공인 우리를 도와주는 조연의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엄밀히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잠언 1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해줘야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 말씀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이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안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세요.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 돼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 돼야 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자주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며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들고 아프고 주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원하는 거 안 이루어 주신다고 그렇게 불평하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께 내 인생길을 맡기고 나의 모든 행사를 맡기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순서를 바꾸지 말라. 내가 주인공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지금 여리고성을 향해 가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그 땅을 정복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그 땅을 배분하여 갖게 될 터인데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칼을 빼들고 지키고 있는 군대 장관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 하면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할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이 말씀은 저희들이 세 절만 읽었습니다만 33절까지 쭉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걱정하는 바를 말씀하시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문화를 접하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아무리 택함 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어지는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대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가나안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대적이 되듯이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대적이 되리라 라고
경고하고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 군대 대장이 칼을 빼들고 여리고성을 향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서서 너희가 주인공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우리가 조연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면 나를 위하여 유익이 되는 신들은 얼마든지 더 섬길 수가 있죠. 내가 나를 위하여 살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기분 좋게 해주지 않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바꿔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 돼야 됩니다. 출애굽기의 경고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호수아 5장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예언된 것이 오늘 여호수아서 5장에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개 조련사 강효국 씨가 등장하는데요. 제가 인상 깊게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것은 개 3마리를 키우는 주인의 사연이에요. 이 개 3마리가 상당히 덩치가 큽니다. 진돗개 정도 크기가 되는데 굉장히 사나워서 주인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을 하면 막 무섭게 짖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다리하고 손을 팔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물린 자국이 많아요. 강용욱 씨가 들어가니까 경계하면서 굉장히 짖습니다. 주인이 개를 이렇게 제지하려고 개 목줄을 잡거나 이렇게 하면 더 심하게 주인을 향해 짖기 때문에 주인이 꼼짝을 못해요. 또 특이하게도 화분을 만진다는 어떤 행동을 하면 그걸 참지 못합니다. 개들이 확 달겨들어서 주인의 팔을 물어버리죠. 그래서 그 모든 광경들을 강영욱 씨가 잘 살펴보고 나서 어떻게 진단을 내리냐 하면, 제가 보니까 이 개들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주인인 자기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실상은 주인이 개를 입양했고 주인이 개 먹이를 주고 주인이 키우는 거잖아요. 주인이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주인의 보호가 없으면 이 개는 아마 어디론가 끌려갈 거예요. 이 싸나운 개들은. 그런데 이 개들은 어떻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주인이고요, 사람이 자기들이 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을 위해 서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하면 벌을 주는 거죠. 깨물거나 짖거나 해서 주인이 그 사람이 자기 말에 고분고분 듣도록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강영욱 씨가 개 목줄을 잡고요, 굉장히 강하게 개를 다루더라고요. 개가 나중에 꼼짝을 못하고 그 힘에 굴복하게 되니까 그제서야 강영욱 씨의 말도 듣고 주인의 말도 듣고 그전처럼 싸납게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종인 걸 알게 된 거죠. 착각에서 깨어난 것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존재합니까? 질문을 드릴 때 여러분 마음이 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존재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불쾌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같이 날씨 좋은 날 밖에 나가서 산을 보시고 들을 보시고 하늘의 태양을 보시고 나무를 보시고 꽃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온 우주 만물들은 우리를 위해 존재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가 언젠가는 우리 인생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 땅이 흙이 되고 먼지가 되어 사라집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고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에서 우리 생을 마감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라져도 꽃은 피고 나무는 자라고 태양은 빛나고 사는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공인 줄 알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이루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그야말로 착각하고 있는 이 개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조연쯤으로 착각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 앞에 조연일 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참된 목적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참된 가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사는 참된 감각이 깨어납니다. 내가 주인공 돼서 살면 내 문제,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붙들고 씨름하면서요 자꾸 삶이 버거워요. 근데 내 인생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조연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모든 감각이 깨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하늘을 봐도 하나님께 감사, 꽃을 봐도 주님께 영광, 나무를 봐도 하나님 생각, 우리 마음속에 감정이 살아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깨어 이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고 즐길 수 있다니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되고 우리 인생이 참으로 복되고 행복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우리 인생의 작은 문제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맙시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참으로 자유롭고 그래야만 우리 인생이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편이 됩시다. 두 번째 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대화를 보니 군대 대장이라는 말에 얼굴을 땅에 엎드려 땅에 내고 엎드린 여호수아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어서 오셨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군대 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어느 것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어떤 존재도 거룩한 존재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장소에 가서 그 장소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장소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 장소가 거룩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서 이 성전이 거룩하다 말합니다. 이 타일이 거룩합니까? 이 나무가, 이 제단이, 이 피아노가 거룩합니까? 아닙니다.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담고 있는 모든 장소가 다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말합니다. 이 거룩함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내가 무슨 선한 생각을 해서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내가 거룩해졌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장소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와 그 사람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참으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 그러므로 너는 네 발에서 신을 벗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처음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우리는 한번 이 말씀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불타고 있는데 나무가 사그러들지 않으니까 신기하게 생각한 모세가 그 불타는 떨기나무 앞으로 다가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신을 벗으라,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이 의미를 생각해야 되지만 모세는 생각할 필요 없이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즉각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노예제 사회에서 태어나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왕궁에서 수많은 노예들이 맨발로 봉사하는 것을 보고 자라났습니다. 그는 자유인이고 그는 왕가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맨발로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신을 신고 다녔습니다. 비록 그가 광야에서 목동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는 먼지 묻은 신발이라 할지라도 신발을 신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너는 맨발이 되라. 네 발에 신고 있었던 자유인의 상징인 너의 그 신발을 벗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종이 되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거룩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너의 권리를 나에게 넘겨다오. 나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말에 순종하고 순복하여 거룩한 직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일에 네가 사용되거라. 그러니 너는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 땅에 세워야 하는데 그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여호수아야 너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의 권리를 포기하여 나에게 다오. 너는 내 종이 되거라. 내 말을 듣고 내 명령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참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가족들에게 사랑받으면서 클 수 있는 분이셨지만 홀로 남으신 어머니를 떠나고 그 밑에 있는 많은 동생들을 떠나서 혼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얼마든지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룰 수 있었지만 많은 여성들이 흠모했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혼자셨고 그는 가정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가정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는 돈도 포기하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자기 집이 있고 들짐승들도 자기 굴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명예, 세상 권력 다 포기하셨고 생명까지도 포기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포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원래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신데 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구원의 놀라운 계획들을 실현해내기 위하여 종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되돌려 놓기 위해 내 신을 벗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예수님도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맨발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좋은 것들을 많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창조하실 때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후에 사람에게 주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맡기시면서 다스리라,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주셨죠.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는 온갖 좋은 것들이 온다고 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과 달라서 힌두교 같은 종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교는
세상으로부터 멀어져야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멀어지자고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좋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도 가지고 누리고 물질도 가지고 누리고 이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누립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십니까? 왜 돌려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크고 가치롭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달라 하시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피조된 인간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달라 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좋은 것 주지 않습니까? 옷도 사주고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용돈도 줍니다. 줘놓고 바라기도 하잖아요. 생일 되면 자녀들이 그래도 편지 한 장은 써주겠지, 선물은 좀 하겠지, 이런 생각합니다. 자녀에게 준 거 아까워서 빼앗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와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자녀도 부모를 생각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기를. 그래서 그런 기념일이나 이런 때가 찾아오면 자녀들이 부모 사랑하는 마음을 좀 표현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기대하는 거잖아요. 준 것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하나님 어떠십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날마다 주십니다. 근데 그게 아까워서 우리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그 많은 좋은 것들을 다 누리면서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어 살아가도록 바라셔서 그래서 우리 것을 달라 하시기도 하십니다. 더 크고 가치로운 것들을 하나님 손안에서 우리에게 마음껏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기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이 어떤지 알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에게 달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물질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의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경영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경영하시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좋은 은혜와 복을 마음껏 베풀어 주십니다. 내 권리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더 큰 특권을 우리 손에 쥐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빛나게 하시고 높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니다. 내 손으로 움켜쥐고 내 것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됨으로써 결국 우리의 것을 우리가 경영하느라고 힘들고 바쁘고 고통스럽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살게 됩니다. 어느 인생을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을 보수라 이렇게 이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독생자 너의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 하나님이 사람이 부족하셔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는 게 질투가 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성경의 이야기를 알고 있다시피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알고 싶어서입니다. 야곱은 욕심이 많고 욕망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야복강에서 자신의 형 에서가 분노에 가득 차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그에게 다가온다는 소식을 듣자 그가 일평생 20년간 이룩한 그 모든 재산과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다 빼앗길 수도 있다고 생각한 그는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자녀들과 자신의 모든 재물들을 하나님 손에 넘겨드리자 하나님은 그를 놀랍게 사용하시기 시작합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왕이 되게 하셨지만 그러나 참 오랜 세월 동안 미친 왕 사울 밑에서 고통받게 하셨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가게 했고 미친 척하며 살아야 됐고 이스라엘에게도 속하지 못하고 블레셋에게도 속하지 못한 또도리오 이방인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 기간이 바로 그가 신을 벗는 시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갈릴리에서 예전과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어부 생활하지 못하고 비참한 마음에 잠겨 그물질하는 그날 밤 텅텅 빈 그물을 끌어올리는 그날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잖아요. 바로 그 순간이 베드로가 신을 벗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도 신을 벗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 신고 내 인생 내 것이라고 주장해봐야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얼마나 복되고 행복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소유와 내 이 모든 시간과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주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경영하시고 주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 1장 3절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발바닥으로 밟아야 합니다. 신을 신고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밟는 곳은 내 곳이 아닙니다. 내 소유가 되지 않습니다. 발바닥으로 신을 벗고 맨발로 걷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그 밟는 모든 것을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길 걸어가며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을 벗고 맨발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복과 특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크신 능력,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주인 없는 사람처럼 방황하며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따를 때 가장 의미 있고 가치롭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 믿고 주님만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신을 벗습니다. 맨발로 주님을 뒤따라 갑니다. 우리 발로 밟는 곳은 다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